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들, 모본이 되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신앙을 지켜서 오직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 그리고 아버지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들을 늘 가까이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을 통하여 주님, 내가 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가장 영적 소망이 넘쳐줄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비고비인 마음으로 나왔나이다. 인애를 베푸시사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 주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은 연약하여 날마다 병들고 지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지치고 고나며 날마다 상처받고 유리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합니다. 허덕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아버지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주님, 하늘의 그 향을 향한 폿대를 향하여 갈 때에 전신갑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사 낭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군대들 될 수 있도록,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18명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정말 전쟁의 승리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사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까마귀들이 있는 곳에 백로가 갈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맹모 삼천지교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키울 때에 맹자가 가는 곳마다 거기 꽃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시장 장돌뱅이 흉내를 내고, 저쪽에 또 어떤 이웃에 가서 그곳에 바람직하지 않은 곳을 그곳을 흉내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요? 공부하는 곳, 학식이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서 맹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 같아서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북돋워 주는 내 마음에 아주 내 입에 혀처럼 노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게 하는 자는 때로는 채찍도 가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 주기도 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나의 생명을 아끼는 자, 그러한 자를 가까이 되는 것이 내가 살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생명을 아끼는 자의 첫 번째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요.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요. 들으려면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교회요. 그러다면 교회에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까? 목자로부터. 그러니까 목자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거에 교회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해서 기도를 자꾸 열심히 하는 훈련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신앙 가운데 헌신하면 그 헌신을 배워서 자꾸 헌신하려고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해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절절절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것을 본받기 위해 행하고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그들을 가까이 한 자, 교회를 가까이 한 자, 신앙인들을 가까이 한 자, 믿음의 선배를 가까이 한 자, 가장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 가장 나에게 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쪼록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합시다. 신앙의 사람들을 가까이 합시다. 저를 따라서 기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장 골격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정말 가장 진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뭘 갖고 하고 있냐? 너 가까이 하는 게 뭐냐? 돈이냐? 너 가까이 하는 게 뭐냐? 명예냐? 너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냐?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너희요, 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또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재림이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일하면 뭐해? 뭐 하면 뭐해? 예수님 좀 있으면 오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또 아니다.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라.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실과 최선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예요. 어떤 이들은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빼고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부지런하 이러니까 세상이 갖다주는 욕망하고 자꾸 부딪혀요. 이거 성실해라며, 부지런하라며, 돈 벌려면 열심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예배야? 나는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부딪히죠. 그러나 항상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충성하며 그 안에서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쓸 것, 너희의 부지런함으로 행할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때는 맹목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부지런함의 행실을 다 하되 오직 주 안에서, 저를 다시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러다 앞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을 통한 향하신 나의 뜻인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향하신 나의 교훈인가? 이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분별이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앉든지 일어서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까지 내가 주 안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카톡을 하거나 그러면 늘 하는 말 있어요. 예수님 꿈꾸고 자거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예수님 꿈꾸고 자거라. 저는 맨날 예수님 꿈꾸고 자라 그래요. 꿈에서도 예수, 꿈에도 소원이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만 있다면 누구를 가까이 했겠어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죠.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주 목적이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이 나라의 세상 것을 구하는 것으로 내가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죄로 인하여 자꾸 막힌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주님과 내가 확실하게 형통하고 소통하면은요, 세상 일 가운데는 형통하신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심하다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어요? 확신해가지고 내가 중보하는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를 나는 하겠다. 하나님은 끝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간을 가진 인내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미리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 전통대로가 뭔지 아십니까? 전통대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신앙이라 그래요. 옛신앙. 옛신앙이면은 옛날 신앙? 이렇게 맞아요. 그러나 그 옛신앙이 바로 무엇이냐면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오직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이것이 옛신앙이에요. 전통이라는 것은 오직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근거한 말씀, 율법, 그 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지시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옛신앙이라 해요. 그게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뭐라고요? 떠나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누구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게으른 자요?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요? 이런 자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떠나래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게으른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떠나라. 그리고 복음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 떠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리고 불로소득을 행하려고 하고 그저 허황된 꿈을 꾸며 한탕주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이 꿈꾸는 아주 허무맹랑한 아주 멋진 럭셔리한 차가 딱 오고 막 부한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뭐 어땠어요? 아줌마 이런 것들만 보면서 괜히 허무한 꿈을 꾸고 허탄한 꿈을 꾸면서 그것에서 어그러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느냐? 너는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때로는 로맨스로 나오는 드라마 효과가 너무 커서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그인 줄 알아요. 드라마는 드라마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다. 드라마 속 왕자님은 드라마 속 왕자님이다. 속지 맙시다. 아멘. 어른들은 그래도 덜 속아요. 그런데 이 처녀들이나 어린 이 청소년들은 속아요. 그래서 이 TV와 이것들이 너무 악영향을 줘요. 요즘에요, 전철을 타면은요, 어른들이 계시거나 없거나 막 이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드라마를 하도 봐가지고 기분 좋으면 와락 앉는 게 나와 있고 길바닥에서도 앉고 뭐 차 안에서도 앉고 계속 앉는 장면이 나오니까 앉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 앞에 앉는 거라고 써 있지 않아요. 은밀하다 그랬어요. 아주 은밀하다. 여러분, 은밀한 거예요. 사랑의 표현은 사실은 은밀한 거예요. 은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감춰져 있는 비밀.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섹시해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그 젊은 여인들이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짧은 옷 입고 그냥 다 보이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슬아슬한 거, 이거 사람들이 보면 새끈하다고 그래요. 이거는 섹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섹시한 거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도 숨기고 여기도 숨기고 여기도 숨겼는데 이렇게 살짝 다닐 때 발목이 싹 나오고, 그 다음에 목덜미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싹 올렸는데 목덜미에서 흐르는 라인이라든지, 뒤태에서 뒷목이 싹 보일 때, 살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을 때 더 섹시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 여인이 신비스러워요. 이게 은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놓치고 살아요, 이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걸그룹들 보세요. 그게 노래입니까? 만져, 나 있어, 여기 있어, 어때, 나 그냥 둬, 막 이래요. 너 그냥 둬, 어쩌라고. 그러면 가사가 이상해요. 거기다가 춤 한번 보셨어요? 춤 보면 요란 뻑적지근한데요, 이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춤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 뭔지 알아요? 그들도 흉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행사가 있잖아요, 그 춤을 다 따라해요.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입는 짧은 바지, 짧은 옷들이, 노출, 이런 거는 아주 행복한 일인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성이 이제는 너무나 값싼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누굴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를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요즘에 통제 없이 보는 인터넷, TV, 영화, 이 대중매체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타고 들어서 마귀가 음란 마귀로 진짜 싹 변신해서 들어와 가지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지금 다 만지고 있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어느 날은 커져가지고 나타나고, 코도 이딴만 해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막 입술도 이딴만 해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입이 안 움직여요. 어쨌든 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 같은 거 만원에 넣어가지고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저 여자 바뀌었다, 뭔가를 넣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여자들도 이제 다 그거 넣느냐고 정신없어요. 연예인처럼 연예인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거 다 빚이 돼요, 빚. 그러한 모든 형편이 돼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편이 안 된다고요. 그게 뭐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걸 다 흉내내고 있어요. 자, 다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들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풍조에 나면 TV에 보면 계속 담배 피는 거 나와요. 그리고 사기치는 거 나와요. 요즘에는 간혹 액션 드라마들 같은 거 보면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훅 빼는 거, 사람 쓰러뜨리는 거, 넘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액션하는 거, 과도한 액션, 이런 것들이 장면이 막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실제 범죄 현장, 그거를 왜 똑같이 재현해가지고 뉴스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보도해요. 어떻게 잘라져 있고, 어떻게 쓰러졌고, 어떻게 피가 나고, 막 이렇게. 왜 그럽니까?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무뎌져요. 아, 살인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범죄는 이게 범죄구나. 무분별한 자들은요, 그걸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범죄의 싹입니다. 여러분,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풍조 가운데 갖다주는 이 악이요, 우리에게 자라나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순부터 잘라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 시간에, 얘야, 오늘 뉴스에서 이런 거 나왔는데 정말 무섭지 않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래야 돼. 우리 자녀들은 이래야 돼. 엄마 깜짝 놀랐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이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식탁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교훈도 하고 웃음꽃도 피우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 없어요. 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기 초등부 아이가 고민 해결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2시 반까지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5시간 잠을 잔대요. 심지어 학원을 12군데를 다녀요. 그런데 엄마가 그 중에 하나를 더 지금 플러스 하겠대요. 아이가 정신적으로 살짝 병이 온 것 같더라고요. 다 무기력하고, 다 귀찮고, 다 하기 싫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맨날 학원 갔냐? 전화 온대요. 엄마가. 지금 어디 학원이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거기 갔어? 공부는? 숙제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이러니 이거 문제 있지 않을까?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친구들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어?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앞으로 너의 꿈은 뭐지? 엄마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엄마 요즘에 이게 속상한데 엄마 이것 좀 생각해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해서 가정이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가정이 거의 이제는 무엇인가 하나 이루어야 돼요. 그 엄마가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최고가 되길 바래 그러더라고요. 고민하는 그 아이에게. 최고요? 뭐가 최고인데요? 기계 만드는 거요? 기계예요. 컴퓨터 하나 뚝 누르면 역사, 지리, 수학, 영어 다 쏟아져 나와요. 그죠? 왜 근데 그걸 사람한테 이 집어넣는 용량도 작은 사람한테 강조하면서 그걸로 최고를 만드느냐고요. 그걸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줘도 모자르고 받아도 모자르거든요. 우리에게 최고 받아야 될 게 뭐예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때로 감동받고 친구한테 감동받고 가족한테도 감동받고 그래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돼야 돼요. 없어요. 지식으로. 이게 뭐예요? 다 세상 풍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들도요. 왜 그렇게 극성부린지 아세요? 1등 하는 엄마는요. 2등 엄마 3등 엄마 끼리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걔 오늘 2등 했다며? 학원 뭐 되냐? 솔직히 말해봐. 문제집 못 썼어.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막 감시해요. 뭘 더 시키나? 뭘 아이가 더 하나? 그래야 우리 애가 1등해.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교환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게 공부시키는 엄마들끼리는 공부만 같이 하고 사치 부리는 엄마들은 그냥 사치만. 오늘은 커튼 어디서 샀어? 그거 백화점 어디서 샀는데? 얼마짜리지? 내가 갔다 왔었어. 그거 살까 말까 했는데 자기가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사치 중에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명품 리스트를 쫙 알아요. 그래가지고 명품 오늘은 어디 동에서는 뭐가 나오고 어디 동에는 뭐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뭐가 나오고 다른 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신상을 쭉 깨고 있는 거예요. 어머 자기 신상했다. 그거 요번에 백화점에 처음 들어온 건데 왜 그래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유의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담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왜 가장 덕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지식을 채워라. 너는 무조건 최고가 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겨라. 굳건히 이겨 싸워. 이겨라. 넌 하나님의 자녀. 저 하늘나라의 본향이 내 것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인내해라. 소망 중에 거하라.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세상 풍조에는 전혀 없는 언어들이에요. 세상에서 찾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해야죠. 술 먹는 친구들이랑 가까이 해보십시오. 술이 늡니다. 노는 거 밝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보십시오. 노는 시간 늘어갑니다. 먹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보세요. 먹는 거만 늡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있죠? 돈만 생각합니다. 이게 내 주요 관심사. 뭘 가까이 했다고 해서 내 생활이 달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 먹을 때 초록색 종류를 많이 먹으면 나중에 배변을 해도 초록색 종류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노란색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노란색 음식의 배설이 많이 나온다고요. 고구마를 많이 먹은 날은요. 배변이 노래요. 쌈을 많이 먹은 날은요. 배변이 초록이에요. 쌀밥을 많이 먹은 날은요. 그 쌀밥에 맞게끔 황금스러우면서 약간 검은틱틱한 색깔이 나와요. 먹은 대로 소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의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이 욕심을 자꾸만 먹잖아요. 나의 배설물이 그렇게 나와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냐.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가까이 하는 것만큼 그 가까이 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른 습성에서 떠나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가운데 떠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은요 어쩌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세상의 출구는요 빠지면 안 돼요. 3번 이상 빠지면 잘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가요. 그러나 교회가 자 어머 집사님 3번 빠지셨네요. 교회에서 잘렸습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관심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프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하지요? 왜 그러셨어요? 혹시 제가 뭐 도울 일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쉬운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아도 특별히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가장 많이 손해보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영혼의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안과에 병이 나면 안과 의사, 또 여기 이비인후과 병,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이 내과, 외과적인 거 다 육체의 병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는 있습니까? 심리학자라고 말하겠는데 심리학자는 영혼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를 상담해 주는 거죠. 상담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약을 주느냐? 이 사람이 너무 처져 있으면 조금 더 흥분되게 해가지고 살짝 뭔가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고요. 이 사람이 너무 흥분돼 있으면 쭉 가라앉혀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영혼, 이것이 병드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딱 와요. 근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시지 않게 여기죠. 여러분들 몸이 다 건강해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지금 딱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식물인간. 살았으나 죽은 자.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육신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 나를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통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 전통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그것에서 떠나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은근히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하면 됐어. 피곤해. 가지마. 아이고 아파. 가지마. 정신없어. 가지마. 아유 그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정도면. 이렇게 유혹해요. 우리 정도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 내가 상을 주마. 얼른 모여라. 자 A급, B급, C급, D급 쫙 모여. 그래서 하나님이 쫙 라인을 그어놨어요. 그 정도면 괜찮아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D에 서 있어요. A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그 생각 안 해봤죠. 그 생각하면은요 절대 뒤로 처질 수가 없어요. 끔찍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성적 못 받으면 아이고 성적 부진아 이렇게 하고 잠깐 그러고 그 학년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해요. 절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영원하다. 여러분들의 꼬리표가 영원히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있는 자, 헌신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한 자, 딱 갔다가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인방에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습니까? 됐어. 이 정도면 최고야. 최선을 다한 거야. 나 정도면 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가요. 늘 그 안에 만족함을 갖다 줘요. 그리고요. 사탄이가요. 자꾸 그대로 두게 만들어요. 지난 주일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회복이 더 돼야 돼요. 옛날에는 예배 빠지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렸는데요. 제가 요즘에 생각해보면요.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예배 빠지는 게 별스럽지 않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회복돼야 돼요. 맞아요. 그게 성령이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없으면 죽은 자예요. 심장이 멈췄는데도 멈춘 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주의 성전에서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 교훈을 전통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심장이 멎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곧 죽은 자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오직 전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반대로 무엇이냐? 게으른 자를 떠나라. 그 다음에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냐? 본받을 자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본받을 자를 가까이 합시다. 본받을 자를 가까이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본받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무질서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 얘기는 뭐냐? 무질서하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질서 있는 자가 됩시다. 일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일의 순서가 정확하게 있어요.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그래가지고 실수가 거의 없어요. 착착착착.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거 보면 별로 빈틈이 없으니까 칭찬도 받고 돈도 잘 받아요. 근데 이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분별해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정신없다가 저것도 정신없다가 정리가 더 잘 안 돼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요거 딱 마무리 지켜놓고 착착착착 진행해가지고 그 순서가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질서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의 질서, 삶의.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혼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불륜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밤의 황제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질서가 없는 자들이에요. 질서 없는 자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요, 그 무질서에 반해요. 우리는 가까이 할 사람이요, 질서 있는 사람이에요. 규모 있는 사람. 내가 쓸 것, 쓰지 말 것, 할 것, 하지 말 것, 내가 갈 것, 가지 말 것, 딱 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가까이 하는데도요, 게으르고 그 다음에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를 떠나야 된다면 가까이 할 사람은요, 늘 질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절대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믿음에 있어서도 질서 있는 자를, 질서 있게 행하는 자를 쫓겠습니다. 순서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배, 그 다음에 내 생업, 그 다음에 내 가정, 그 다음에 내가 그 일 가운데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순서. 나는 이걸 내가 꼭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가까이 하는 그 반듯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 지난번에 사과를 봤어요. 근데 사과 농장에 사과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여기다 딱 네모난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복을 딱 새겨놨더라고요. 오, 어떻게 만들었나 비법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다가 이렇게 그 모양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걸 갖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사과가 자라면서 딱 그 틀처럼 자란 거예요. 그거를 개발했더라고요.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방향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잖아요. 그 모양이 나와요. 내가 사랑이라는 모양을 그리잖아요. 내가 사랑이라는 그림으로 나와요. 내가 위로라는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위로라는 그림이 나와요. 생명이라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생명이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는 대로 나와요. 여러분, 온전히 진정으로 질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자라 그랬냐? 누구에게서는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떤 자? 수고해라. 수고해서 양식 먹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빌붙을 생각하지 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요,
네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일해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폐 끼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떳떳해야 복음 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전도를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상도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전도를 많이 하셨을까?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잘 사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부잣집 여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추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 잘 쓰고 신용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도 잘 섬기고 교회 모범도 되고 남편도 잘 거느리고 잘 모시고 자녀들도 잘 거느리고 신앙생활도 잘 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예수 믿어요. 교회 갑시다. 그래봐요. 너나 잘하세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모범이 될 만한 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질서 있는 자, 규모 있는 자. 만약에 그 틀에서 벗어난 자가 있으면요. 아무리 외로워도 끊으세요. 그것이 내 생명을 지탱하고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생명으로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해가지고 뜻없는 사람, 정말 나에게 정말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끊잖아요. 그럼 나 혼자 외로울 것 같죠? 신기한 것은 아니요. No. 진짜가 제게 와요. 저는 이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바르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려고 하니까 온전히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 거짓된 사람들은요. 본인이 처음엔 아부하고 막 옆에 있다가요. 본인이 떠나요. 거짓은 진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치 물 위에 기름이 있는 것처럼. 같이 섞인 것 같지만 절대 섞일 수 없는 거. 거짓과 진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오직 수고하는 자, 성실한 자를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 성실한 가운데 남에게 폐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회자에게서도 누가 제일 힘이 되겠어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 제일 힘이 돼요.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아낌없이 부어넣는 자. 제일 힘이 돼요. 이것이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복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는 폐를 끼치지 마라. 9절에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복을 보여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본을 보여 본받게 하는 자.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모델이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모델이 돼요.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만 떠올리면 아, 기도하는 사람. 아, 딱 그 사람만 떠올리면 겸손한 사람. 아, 딱 그 사람만 떠올리면 아름다운 사람. 아, 딱 그 사람만 떠올리면 천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교우들이에요. 목사님이 딱 여러분들을 딱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들 딱 떠올릴 때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신앙인 사람, 정말 신앙에 복된 사람 이렇게 쫙 기억하는데 한 사람 떠올리면 어이구 문제, 아유 두야.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떡해요? 주여, 우리에게 본이 보일 수 있는 자를 가까이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이면 기도도 훈련하십시오. 기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 기도는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찬송가 몇 개 정도 외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어. 아니,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없어요? 유행가는 몇 번만 해도 18번 나는 이거 소양강 처녀 이렇게 나오면서 왜
혹시 맞습니까? 왜 여러분들한테는 18번 찬송가가 없냐고요. 찬송가가 있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가장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아무 말이 없고 그게요. 그냥 말씀은 다 좋은 거죠.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탁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본을 보이는 삶이죠. 그냥 앉아가지고 말만 나오면 숭보고 말만 나오면 싫어하고 말만 나오면 불안불안해. 이 사람하고 싸우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막 이 사람에 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 사람들하고 또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스럽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모이면 성경 얘기, 모이면 찬송, 모이면 위로, 모이면 감사, 모이면 세워주고, 모이면 그냥 천국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가까이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기 많은 여학생이 있어요. 인기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매력이 있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별로 안 이쁘니까 좀 이쁜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별로 튀지를 않으니까 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목소리 이렇죠. 옛날에 목소리 되게 예뻤어요. 예쁜 목소리를 더 예쁘게 내려고 그랬죠? 안녕? 막 이랬어요. 아주 내숭이 장렬했어요. 그리고 막 웃는 것도 거울 보고 연습했어요. 막 눈웃음 치는 거. 어떤 애를 보는데 이 눈웃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눈웃음을 집에 가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입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우짓을 있는 대로 다 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매력 있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인기가 짱이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바로 무엇이냐? 매력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매력.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도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매력이 있어야 가까이 하죠. 교회도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 예전교회만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도 하나 막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부둥켜 안고 막 서로 위로해주고 막 힘을 주고 막 만나면 내 가족 만난 것보다 더 반갑고 막 이래야지. 그죠? 이래야지 교회가 매력 있어서 나 오늘도 갈래. 아유 빨리 가고 싶어. 막 이러죠. 중등부들은 고등부는 대부분 이럴 때가 있어요. 그 교회 오면은 교회 오빠가 있어가지고 교회 오빠 만나러 오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튼 매력이 있어야지만 이 마음에서 막 흥분되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찾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어떻게 발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자가 됩시다. 영향력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본받을 자, 가까이 할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매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이러한 매력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다 매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꽃을 사랑하느냐 하면 들에 펴있는 들꽃을 사랑합니다. 그냥 초라하게 하나 펴있는데 그 꽃이 그렇게 예뻐요. 그리고 또 어떤 꽃을 사랑하느냐 하면 호박꽃도 사랑합니다. 노랗게 탐스럽게 끼어있는 그 꽃이 어쩔 때는 어떻게 그렇게 장미꽃보다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왜 이렇게 다 향기롭고 제마다 아름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할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까이 하느냐 본을 보여주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가까이 할 만한 매력을 좀 발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뭘 잘하시나요? 칭찬이요? 여러분들 뭘 잘하시나요? 여러분들
서로 이끌어주고 주기를 잘하고 또한 안아주기를 잘하고 북돋아주기를 잘하십니까? 더 개발하세요. 향기가 더 물씬나게. 백합처럼 여기서 펴 있는데 저 동구밭까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냄새가 뭐지? 하고 그 냄새를 맡고 쫓아오니까 한 떨기 피어 있는 백합 한 송이. 거기서 이렇게 향기가 난 거야? 우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꽃들의 향기를 쫓아오는 벌들과 많은 그 향기를 맡고 들어오는 영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할 것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떠내보낼 것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울은 이런 말씀을 권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 교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열심히 밤에는 천막을 짓고요, 낮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우들에게 돈 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복음 전해야 되니 얼마를 보태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로지 무엇 때문에요? 본이 되기 위해서요. 가까이 할 만한 진정한 복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겠습니까? 이 바울처럼요. 어렵고 힘들어도 폐를 끼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저도 지금 개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 애초에 생각하는 것이, 나는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누며 주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를 받아도 아직까지는 교회 형편도 그렇긴 하지만 전액 다 교회에 환원되어지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가까이 해서 덕이 되고 교회의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길이고, 또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이 말씀이 유창합니다.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 성도가 많은 성도들은요, 먹을 게 넘쳐요. 얼마나 막 고기도 A급 최고들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뭐 하여튼간 좋은 것들은 다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요. 왜? 복 받으려고요. 그리고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달라고요. 그리고 또 승용차도 사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아낌없이 받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족하게 여기며 많은 가난한 자들을 좀 살피면서 나누면 좋을 텐데, 또 그걸 나눠도 문제가 돼요. 어떤 권사님이 생각해서 안 쓰고 안 입어가지고 해드렸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그것도 시험 들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의 마음은 그것이 아주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또 쓰고 누리는 것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앞에 내어놓은 하나님의 예물까지도 아주 자기의 생각대로만 사용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목회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가 잘라져 나가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도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목회 마지막쯤 되면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고생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주고 내가 얼마나 이제 먹고 살 만한데 이거를 싶어가지고
누구에게나 인계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목회를 다른 사람에게 계승, 내 자녀나 누구에게나 물려주려고 해요. 상속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목회자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이거 떠나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회자들 보면서 아무 느낌도 없죠. 오히려 그런 목회자들은 아주 폼나 보여가지고 더 따르고 싶죠. 뭔가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죠. 굉장히 뭔가 학식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아주 있어 보이죠. 아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큰 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이요, 오직 주님의 진리요, 나를 겸손하게 여기고 종이 되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전념하고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저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호통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것이 가장 복된 종인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별을 가지십시오. 친구들도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같죠? 아니에요. 그러지 마. 남편한테 그러지 마.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아내한테 그러지 마. 그거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요, 잔소리는 지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나중에 사귀면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야, 그러려면 헤어져.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나 위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친구가 됩시다.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고 가장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꾸 내 귀에 좋은 말, 내 혀에 혀속, 내 입에 혀속처럼 구는 사람,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와 가까이 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 온전히 본받을 만한 자를 가까이 하되 그의 질서를 배우고 그의 성실함과 남에게 패기지 않는 것을 본받으며 또한 본을 보일 만한 자와 가까이 하고 늘 성실함으로 그 성실의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질서가 있고 성실하게 끝까지 믿는 신앙인, 그리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주며 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 늘 성실을 가지고 진실하며 끝까지 섬기는 자의 도를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오직 겸손과 사랑, 희생, 은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나이다. 주님, 나와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내 곁에 서 계셔 주시옵소서. 나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어 던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 서서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